시간에 망하도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곳은 당시의 로마이고 또 그 뿌리는 같습니다. 바벨론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 올린 탑이죠. 바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태양신을 섬기고 이렇게 다무스에서 애곡하고 하는 그런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반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고 각 민족이 세상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고. 자, 그 이름을 가진 그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수르도 무시무시하고 뭐 블레셋 뭐 다 있잖아. 아말렉 얼마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런 대적의 나라가 있었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신약의 로마가 또 한 번 AD 70년 디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죠. 그런 의도에서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전을 또 회파하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세상 나라, 마지막에 있을 대세상 나라, 그 의미를 이제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당시는 로마인데 전체적으로 예언적 의미를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없는 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패권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롭고, 그래서 요즘에 그 AI 시대 기계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당시는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거기에 먹는 일이 발달이 되고 음식 조리 식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그런 향료 향식품들까지 막 수입에다가 음식을 먹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 가운데 정말 웃기는 것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토할 때 그 토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가 상하지 않게 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예들, 씻어주고 막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경험하며, 그러다 보니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와 즐거움을 점점 극에 달하는 타락으로 가겠죠. 이 웬만한 즐거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징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피를 보는 일을, 잔혹한 일들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로마는 부와 풍요로움 또 쾌락을,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망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핍박 대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은 세상 나라, 이보다 더 큰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 나라라 할지라도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은 철저히 바벨론이 망한다. 어제까지 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망한다, 로마는 망한다, 그 얘기고, 오늘 9절에서 이제 쭉 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로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로마와 같이 움직이는 로마 시스템, 거기에 속한 사람들, 위정자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에 속한 자들 다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땅의 왕들, 이 땅의 왕,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왕, 또 이 땅의 상인들, 정치적인 존재들 망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경제인들 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송업자들, 해운업자들, 무역하는 사람들, 해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국내 경제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킹, 전 세계로 연결되는, 요즘 같으면 뭐 물류죠, 무역. 지금 비행기로도 하지만 아직 비행기가 비싸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해상으로 많은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로마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정치적인 존재들, 가장 강력한 존재들 망하고, 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를 축적하는 자들 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로마로 통했다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는 해운업자들, 무역상들, 운송업자들 이 네트워킹이 다 무너져서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한다. 왜?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제 마지막 때 모습이 그러거든요. 이 로마도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종말, 바벨론의 종말,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딱 하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이 세계의 흐름은 결국 가장 부를 강력하게 차지하고 정치적 힘을 차지할 때 뭘 건드렸어요? 성전을 건든다. 반드시 성전을 건든다. 그리고 그들은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모든 메시지는 모든 종들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 위에 믿고 의지했던 물질, 정치적인 힘, 그 모든 것이 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가라. 이들이 망하도록 된 멸망 안에, 그들의 멸망 안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 빌붙지 말라. 세상에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망한다. 그때 같이 다 망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세 부류,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무역상들, 해운업자들 다. 첫 번째 땅의 왕들 9절 10절.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은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고 그랬죠. 심판 때 우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원통하며 가슴치며 자기 공로를 애차게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쌓아놨는데 이게 이렇게 1시간에 다 망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 누가 더 분노할까요? 누가 더 분노할까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분노합니다. 우리 말도 있잖아. 뭔 낀 놈이 더 화를 낸다고. 그죠? 똑같이 부딪히면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요. 세상이 더 화를 낸다고. 자, 그거는 교회가 막 불의하다, 교회가 못됐다, 맨날 그렇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더 많은 죄를 짓겠어요? 세상이 더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건 똑같은 상황이면 교회가 회개를 하겠어요? 세상이 회개를 하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못했지 우리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누가 더 회개를 하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막 더 성을 내고 악을 바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더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재판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중에 누가 더 분노하고 억울해야 돼요? 진짜 엄마,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게 생겼던 이 엄마가 더 분노하고 억울하고 저 여자를 당장에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판 과정을 보세요. 누가 더 리액션을 했겠어요? 누가 더 막 난리를 쳤겠어요? 누가 막 죽이라고 난리를 억울하다고 막 했겠냐고. 누가 억울하다고 얘기했겠냐고. 보통 그러면 진짜 엄마가 나 억울해, 억울하다고 억자가 나오기 전에 이 여자는 벌써 뒤집어져 버려요. 막 억울하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동네 사람들이야 막 난리를 칠 거라고. 이런 모습이 그렇죠. 진짜는 억울해도 대부분 너무 기가 막히면 참아요. 왜? 아이를 살리려고. 그리고 스스로 그 억울함을 선택하죠. 아이를 쪼갠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예요. 마지막 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가짜는 난리를 칩니다. 더 당하고 억울한 믿음 있는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은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평소에는 거론도 안 하던 자들이, 자기 공로만 따지는 자들이 꼭 하나님을 모독해요. 신기합니다.
세상 정권을 자기 힘으로 차지한 자들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건드려요. 공산주의를 보세요. 다 그래요. 거세게 저항합니다. 특히 교회가 정권에 이렇게 붙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순수한 신앙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사상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더 싫어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힘을 주면 좀 길 줄도 알고 결탁도 할 줄도 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말살을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건들게 돼 있습니다. 상징적인 파워를 가진 나라, 너무 큰 나라들은 그 나라를 정복할 때 힘의 굴복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징성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상징을 방해하는 것부터 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문인들을 다 쳐요. 왜? 그들은 시와 그림과 향유를 통해서 민족성을, 그 뿌리를 계속 문화를 전승하려고 하니까 죽이려는 거. 그보다 더, 그 혼적인 정서보다 더 깊은 곳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파괴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의 영적인 가치를 주려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일본 우리 강점기 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에 총독을 보내고 니들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야. 그 다음에 문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를 막 심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왜? 신도, 자기들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이 더 리액션을 하고 더 분노하는 걸 보면 아 저거 가짜구나 그러면 돼요. 분노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막 억울하다고 막 분노하는 건가? 아니죠. 물론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영적인 그 배후에 분노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한계, 충격을 받고 쓴뿌리와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불안함 속에 계속 지내다 보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래서 역사하는 거라고.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영이 오는 경우 드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루어진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 이성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경외함, 두려움이 필요해요. 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에 변화된 이성이 그를 단단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말씀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법계의식.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게 제동장치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걸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예요. 다 내 것이야. 내가 억울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심판에 무너지면 화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무너진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뜨렸는가, 누가 나를 훔쳐갔는가, 누가 내 시스템을 망가뜨렸는가 하고 막 거기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망하기도 전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올라오는 순간 벌써 느끼죠. 불안하죠. 백성들의 천천히요 만만히 그 노래 소리만 들어도 미쳐버린 거예요. 왜? 멘탈이 깨져버렸어요. 벌써 깨져버렸다고, 시작 전에.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피해의식이에요. 망상이라고 그래요. 아닌 걸 맞다고 의식을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다큐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걸 실험하는 거 너무너무 우리가 보는데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기자랑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래서 왜 못 나가냐 했더니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대.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대. 그러면서 집 나설 때부터 한 발자국 나가더니 뒤로 탁 숨어요.
왜 그랬더니 기자님 저 여자 보세요. 나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저 문 앞에서 노래 보고 있다고. 노래 보는 게 아니라 살짝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저 여자가 매번 저런다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딱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또 숨어요. 저 못 돼. 왜? 저 차가 저 오잖아요. 저 위험해요. 저가 나를 치려고 오는 거라고.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진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영상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준 약도 자기를 죽이려고 약을 더 과다 복용했대. 이번 달에 받은 약은 더 심해야 돼. 그래서 안 먹기로 결정했다. 막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피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아도 자기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래도 오해, 저희도 오해.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 무너지는 세대에서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너와 나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지켜가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크는 현상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냥 조금 어디만 가도 막 따지고 싸우려고 하고 막 고소한다고 그러고 카메라 들이대고 막 매번 그러잖아. 요즘 뭐 조그만 분쟁이 일어나면 뭐 옛날 멱살 잡고 막 그랬는데 멱살 안 잡아서 사진부터 찍으려고 그래. 요즘에는 아저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러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다 피해의식, 에고가 강한 거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같이 부딪혀서 무너져도 내가 당한 에고가 크기 때문에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맞지요? 그죠? 내 것이에요? 아니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때 자기를 반영하는 게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강아지 건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일 듯이. 보호하고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자라면서 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내 것이란 집착이 생기면 애들도 자기 것 절대로 안 놓치려고 그러고 쥐려고 그러고 이제 싸우고 친구가 와도 주지도 않아요. 아이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뭘 주잖아요. 이거 과자 지어주면 이거 하나 줘 그러면 놀이에요. 아빠한테 갖다 줘. 그럼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그러면 또 갖다 주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고 그래.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안 줘요. 과자를 다 주고 하다가 보니까 몇 개 없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다다 그러면 안 줘. 할아버지 줘 그러면 안 줘. 봉지에 과자가 하나도 없어. 손에 쥐고 있는 게 다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줘 애들이. 자아가 생기고 계산이 되면 절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놀러 와도 장난감 많으면 나눠 갖고 또 주고 그래도 놀다가 나중에는요. 장난감이 10개인데 친구 엄마가 와서 친구 엄마가 이거 친구 줘야지 하고 하나 주면은 나 이거 갖고 놀래 그걸 뺏어요. 그러면 저거 주잖아요. 그럼 나 그것도 가지려고 뺏는다고. 자의식이 생기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엄마가 줬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머리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난리를 치고 친구한테 그 10개 중에 하나를 주고 이거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주면 내 것이라 또 뺏는 이유. 그리고 그걸 계속 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여기서 인간의 철저한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분노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 그래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의 왕들이에요. 왕. 바벨론에 빌붙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 이 나라 저 나라 다 빌붙어서 살고 있는 왕들이 다 같이 망해.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주변국에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던 것 마냥 분노하고 애통하고 가슴치며 웁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왕들이 다 망했다. 자,
그들은 이전까지 다 힘 없고 요령만 기회만 보고 사는 자들이고 거기에 빌붙어서 정치적으로 이권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다가 한꺼번에 바벨론이 망해버리니 의지할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망했다 하고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 회개가 아니라 분노하고 억울해서 울었다라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말이 그렇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가 죽어도 옛날에. 근데 정승이 죽으면, 드디어 정승이 죽으면 다 떠나요. 안 와요. 새로운 정승에게 가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도 없는 거죠. 의리도.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현재 힘을 가진 왕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할 때 다 같이 망할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 나와요. 11절 시작.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땅의 상인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누가 물건을 사요? 자, 전쟁이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쌀 같은 거, 식품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죠? 향료, 향수, 그거 막 사고 팔겠어요, 그거? 현찰, 돈다발, 누가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그동안 경제인들이 시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켓이 사라지니까 소비가 사라지죠. 그리고 LA 폭동이 일어나는 거 마냥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슈퍼를 다 털어버리잖아요. 백화점 털어버리잖아요.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상인들을 다 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소비 문화가 생존으로 바뀌면 다 뺏겨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소비와 향락, 권력이 다 같이 망하고 이게 묶여 있다가 다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미노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상업주의가 다 망하는 겁니다. 로마의 상업주의 다 망한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상업주의, 전 세계가 같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요,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정치적인 이런 협정이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요, 기업인들이 더 먼저 움직여요. 나라와 상관없이 기업인들이 훨씬 더 네트워킹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기업은 살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만큼 경제가, 이 경제 시스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권력, 소비,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향락. 그래서 이 권소양시 기억나요? 권소양시, 권력, 그 다음에 소비, 향락,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고 땅의 왕들이 한탄하니까 이제는 시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상인들이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상인들이 막 울어요. 시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사라지니까 해외 물건도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운송업자들도 소비 문화 시장이 없어지니까 뭘 무역선에다 싣고 와서 이렇게 무역을 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는 운송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배가 출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운송업자들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가 망했다. 경제 시스템이 망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오죠. 경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서로 긴박하게 서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당장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우리 인생이 다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그동안에 치부했던 돈을 벌어들였던 상품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생필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목록을 쭉 보면 생필품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돈을 벌게 했던 건 생필품이 아니라고. 뭐예요? 사치품들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마지막 때 세상이 부로 얼마나 가득 차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니까 종교 활동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전부가 사치품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생필품인가요? 뭐예요? 뭐예요? 다 사치품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름 더워도 더우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음료 하나 먹으려고 쿠팡에 엄청 이제 알아보고 시키고, 그게 쌀입니까? 간장, 생필품을 사는가요? 제가 다 왕고 뭐 그런 거 다 뭐예요? 사실은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치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사치품만 사드리고 모든 부의 가치가 그렇게 가요. 경제 시스템도 로봇을 만들고 편해지고 공장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가? 시스템적으로는 괜찮죠. 왜? 그 노보세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존의 것들을 국가에 책임을 준다 이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억울해야 합니다. 왜? 언제 쌀 받아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망고도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 망고도 먹어야지. 수입품 말고. 이게 자꾸 이게 생존이 아니라고. 생존 때문에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싫어하고 막 투쟁한다고. 기업에서 이런 노조 활동하면서 막 했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살아는 사람들 우리보다. 그래도 부족하다. 우리에게 돌려줘라. 막 하는 것들이 다 솔직히 얘기하면 생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전부가 사치예요. 사치에 결탁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자들에게 있어서 사치의 마지막은 보통 이제 보석 아니에요. 보석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최고의 가치, 계속 사치의 끝을 그릇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그런 욕심 있나요? 근데 여자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아닌가 봐. 여성분들 그래요. 보석도 좀 여유 생기면 하나 둘 보석 이렇게 하지만, 또 소중한 반지 있으면 끼고 다니잖아요. 그거 말고 보석을 막 사 모으기 한다고. 여유가 생기면.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는 가구래요. 그 다음에 집안 가구로 바뀌어요. 막 의리의리한 걸로 점점점. 괜찮은데 막 바꿔. 그 다음에 3단계가 그릇이 돼요. 결국 여자들은 이제 그릇된 인생을 산다. 뭐 그래요. 그릇된 인생을 산다. 그릇까지 가면 그릇된 인생을 산다 그래요. 보석 시계 이게 넘어가면 가구고, 가구를 넘어가면 막 그릇이다. 그래서 막 각종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계피,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영혼들.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데 필요해서 의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영끌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석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 양이 안 차니까 가구도 내 영혼을 담을 만한 가구를 막 찾는 거예요. 수입에다가.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막 담을 그릇을,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 그 가치가. 집에 냄비가 하나 없어갖고 막 그릇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 하나에 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글라스 뭐 이런 거, 푸른색 들어가 있는 거, 뭐 그런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 박혀 있는 거. 그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극심한 물질주의. 나중에는 그게 다 무너지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샀는데 무너지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신매매하고 영혼까지 매매하는 극에 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물질 쾌락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영혼까지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 그러니까 가끔씩 뉴스에 보면 우리 같은 당근마켓 그런 거잖아요. 이베이, 이 미국의 그런 당근마켓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쿠팡 이런 데다가 개인 사업자가 자기 물건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걸 올려요. 자기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나를 사세요. 얼마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나를 고용해라. 나는 결혼도 안 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처녀다. 이걸 프로필에 올린다고, 나를 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너무 강팍하고 취직은 안 되고 미모는 되고 돈은 좀 벌고 싶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당당하게 나를 사라. 막 이런 문화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사람들이 자기 영혼까지 팔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돈만 주면, 요즘 영화 나오더지만 청부살인도 하겠다. 그게 다 돈을 위해서 모든 도덕적 수치도 무시하고 다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나, 또 이렇게 어떤 자기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돈을 얻고자 하는, 몸을 팔고 하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의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을 팔면 안 돼요. 몸에다가 막 그림 그리면 안 된다고. 상징을 그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닌가를 떠나서 내 것이 아닌데요, 너의 집 담벼락에다가 막 그림 그리면 좋아하겠어요? 너의 안방에다 이번에 북바지방 장 새롭게 했다는데 거기 가서 막 이름 새겨놓고 그림 그려놓으면 좋겠냐고. 너희 것이 아니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거예요? 애들이 몰라서 낙서하는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상징을 그린다고. 여기다가 몸에다 문신을 하는 게, 여러분 젊은 애들이 몸에다 문신한다 그러면 여기다 뭘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호랭이, 그러면 호랭이 그리는 거고, 안 그래요? 힘을 상징하는, 어떤 외국인들은 여기다 전사를 써더라고. 격투기 선수가 우리말로. 그 시대 이쁜 걸로 좀 하지. 갈긴 것처럼 전사 해갖고 나왔는데, 좀 이쁜 것도 많은데 왜 저런 걸 했을까? 단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쓸 거 아니에요. 상징을 박아 넣는 거라고. 몸에다가 우상단지 산에다가 돌에다 깎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타락이고 무너지고 하나님 없다는 징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건지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도 아니고, 가정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직분을 얻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권사님인데 직분 받은 그 직분 여러분께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그걸 마음대로 버려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라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는 우리 몸을 막 학대하고 자해하고, 이방인의 종교가 그러죠. 몸을 학대하고 자해. 그 다음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막 조폭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누구 하나 희생시키고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상하고 다 살려내는 거라고.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신체. 그래서 좋은 것 드셔야 되고, 아멘. 건강도 운동도 해야 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이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그다음 여러분 가정은 내 것 아니에요. 내 가정 아니에요. 또 교회 직분도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도와야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었죠.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이미 팔렸어요. 팔린 사람들이에요. 팔린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팔린 몸. 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줘도 받고 싶어도 안 받아진다고. 받아지지 않고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받은 자니까. 이미 우리는 팔린 몸이에요. 팔렸다고. 그리고 마귀가 다시 우리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이 돈이 많이 있어봐야 뭐 예수님 짜리를 사겠어요? 마귀 세상 다 갖다 줘도 예수님 짜리가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 짜리를 어떻게 사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도 팔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팔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 팔린 몸이에요. 그리고 가격표가 예수님 짜리라고.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예수님 짜리라고 박아서 다녀야 돼. 예수님 짜리. 세상이 여러분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고 미혹을 하고 절대 성도들은 그래서 그 길에 섞이지 않는 거라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내놓고까지라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을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정치 힘 막 불이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 돈 이렇게 갖다 주면요 움직여요. 그러면 경제인들이 로비를 통하는 정치인들은 우습게 여긴다고. 처음에는 장관님 이렇게 하죠. 한번 먹는 순간부터 야 그 장관 불러와. 그러면 데리고 온다고. 청장도 오고 망하기 싫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돈을 주는데 안 움직이는. 제일 무서운 사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면 낮은 자나 큰 자나 대통령이라도 우스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돈 때문에 비굴해질 수 있고 돈 때문에 막 줄 서고 쫓아다니고 돈만 주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진실도 팔아버리고 자기 영혼까지 갈아 넣겠다고 달려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우습게 여긴다고. 돈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소모품으로 보지. 근데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돈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 아무리 많이 줘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 옛날에 그랬죠. 몇 년 전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갖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고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보험금 타먹고. 왜? 친족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재혼해서 그 아내 동생 앞으로 보험을 막 들어놓고 살인하고 교통사고 위장하고. 요즘 전기차가 그래서 인기라며요. 그건 뭐 바로 불타버리잖아. 같이 구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대. 도구로 쓰기에.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 보십시오. 다 돈 연결되지 않는 게 있나요? 그래서 돈 생기면 옛날에는 돈 때문에 마누라도 판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악해지고 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막 시골 장터 가면 막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란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시골 잡아서 뭐 애들은 가라 막 하면서 애들은 가야죠. 왜 돈이 안 되는데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뭐 내가 이번 뭐 마누라 빼고는 다 판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놓고 얘기해. 돈 더 크지만 마누라도 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는 카드빚에 마누라도 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체 장기도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상이 욕심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항공, 첨단 사업, 대한항공 이런 사건들 다 보시면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보잉사 비행기 갖다 놓고 첫 출항하기 전에 뭐 해요? 아니 그 사장이 와서 돼지 대가리 놔두고 막 고사 지내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귀신도 부르겠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소비하겠다. 영혼도 갈아 넣겠다. 물질주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주술도 가고, 이번에 뭐 정치적으로 지금 뭐 핍박이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그쪽에 있는 연결된 사람들 보니까는 다 뭐 했어요? 천공인가 거기도 가 있다가 또 뭐 했어요? 또 이번에 보니까 통일교로 갔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도 오고, 안 간 곳이었으니까 이번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신앙이라고 붙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만몬입니다. 모든 종교와 정치를 다 포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는 모든 것과 함께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귀신에게도 엎드리겠다. 어떤 영성이죠? 사울의 영성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고 싶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당 밥 얻어먹으면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잖아요. 인간의 정치적 힘의 모습이고 인간의 물질적 힘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직분만 주면, 응답만 되면, 결과만 얻어낼 수 있으면 나 모든 것 다 하겠다. 그 말. 또 나를 건드려 다 버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악함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들도 점을 칩니다. 예술가들도 영감이 안 떠오르면 주술적 행위합니다. 접신해요. 예술가들도 예술의 극치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그 국악인들, 그 다음에 그 국악 춤추는 사람들 그거 보세요. 그분들의 책 그런 소설이나 그 사람들 간증 그런 글들을 보세요. 보면은요, 그 춤을 얻기 위해서 막 목욕제기하고 제사 지내고 춤을 추거든요. 몸을 득음한다, 음을 찾는다, 몸에다가 이제 그걸 얻기까지 무형문화재들 춤추다가요 기를 체험하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접신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귀신의 문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내가 메달을 따겠다.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같은 금지 약물 계속 쓰고 안 걸리는 품목의 약을 또 찾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표를 위해서는 영혼까지 갈아 넣겠다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다 다 망한다. 영혼까지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예는 예, 아니면 아니에요. 나를 갈아 넣어서 어떤 걸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올라옴이 무너져야 돼요.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힘을 발휘하고 위협하고 또 돈으로 미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는 땅의 왕들, 또 이런 경제 상인들, 그리고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무역 시스템들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사랑 안에 속한 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